예수님의 그 성경의 예언과 믿음의 연결, 예언은 믿음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자기가 팔자가 누구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다름 아닌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사랑을 주었던 제자였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몹시 괴로워하였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실에 대하여 차라리 그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주님은 또한 자기가 당할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왜 금세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언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믿음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리둥절하며 또 정말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만은 이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 예언했던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하고 떠올리게 되고, 그로 인하여 그 밖의 모든 말씀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18절 19절을 보면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택한 자를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알려두면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다. 즉 믿게 하기 위해서다. 믿음을 돕기 위해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가 자기를 팔릴 것과 팔자를 알게 함으로써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됨을 통하여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를 알고 믿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들 모든 것이 약속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 언약이라 해서 무슨 약? 구약. 또 새로운 약속이다 해서 무슨 약? 어떤 분은 또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니 39권 29권에 66천만 먹으면 어떤 병이든지 나을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그랬다고 해서 이거 작탕키에 넣고 다려 먹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 말씀을 꼭꼭 씹어서 내마의 말씀으로 먹는다면 창조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소생시키시고 나를 재창조의 역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분 체험하잖아요. 신유의 주님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영혼을 만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기만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선지자들의 예언도 많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예언을 했어요. 자, 구약의 예언은 무엇에 대한 예언일까요? 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조각 한 조각 한 조각 예언을 해놨거든요. 옥수수 알을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 나갈 때 옥수수 전체에 그런 하나의 옥수수가 되는 것처럼 조각조각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근데 그 숫자를 나는 세본 일이 없는데 학자들이 세손한테 가르쳐 줬어요. 32,500가지래요. 그 32,500가지가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한 폭의 그림. 근데 거기에는 배경 그림도 있고요, 나무도 있고요,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되기 위한 배경들이 조각조각 이렇게 여러분들 예언되어 있어요. 이 그림이 언제 완성되었느냐? 이 네 복음서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완전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들과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한 폭의 그림이 되어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성된 그림이죠. 그 모든 예언은 누구에 대한 예언이냐? 자,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성경에서 요한복음의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두루마리 성경이죠. 예수님 당시에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래요. 더 구체적으로 누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화룡점정과 같이 마지막 구약 성경을 탁 점을 찍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세례 요한이죠.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 즉 율법과 선지자의 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시리라 계속 예언했죠. 이제 신구약 중간기에 침묵하던 영적 암흑기였던 신구약 중간기 때 그 침묵을 깨고 나타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나가는 것을 보고 선언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미심쩍으니까 또 물어봐죠.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다 그런 게 아니라 눈먼 자가 보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라. 이 말은 뭐예요? 예언된 그분이 나다. 구약에 예언됐던 내가 바로 그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더 쉽게 얘기해서 뭐 가라 이렇게 한마디로 말한 거죠. 구약에 예언됐던 그분이 나라. 더 쉽게 딱 해서 가라. 이게 참 쉽게 말씀하면 그렇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십자가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러면 처음부터 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면 참 좋은데 때가 참에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 이때에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가 되었다는 거야. 이때에 예수께서 세례 받으셨고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이때에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이때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바로 죽음이 임박해 오자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예언을 주셨는지 시작.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야 할 것을 제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어요. 때가 되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죽을 때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가 되니까 그것을 예언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예언과 선지자의 예언은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를까요?
자, 선지자들의 예언은 예언을 해놓고 32,500가지의 예언을 다 해놨어요. 조각조각. 그리고 자신이 성취되는 걸 못 보고 죽었어요. 그것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언은 바로바로 성취되었습니다. 바로바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예언하셨고, 그 일이 이루어지면 또 예언하셨고 또 예언하셨어요. 계속해서 주님은 주님의 죽음 이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도 예언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28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자, 이것을 종말론으로 해석하면 이제 골치 아파요. 이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올 때, 그때 성령 강림 때의 사건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내가 좀 잠시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잠시 후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성령으로 이제는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그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자정하십니다. 그 이름, 그래서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의 이름이 계세요. 그래서 이름과 본질은 분리돼요? 분리 안 돼요? 내가 이름이고 이름이 나죠? 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지금 가르쳐 드려요? 예, 주보에 보면 나와요. 내가 내 이름 부르기가 좀 그래. 예. 자,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이 나잖아요. 그죠? 누가 저쪽에서 박정건 목사 말이야. 그러면 나는 못 들었다 할지라도 뭐가 손상받는 거예요? 내 인격이 손상받는 거예요. 또 칭찬하면 내 인격이 칭찬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름과 본질을 분리될 수 없어요. 주님은 하늘 보좌에 있을 때 그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자정하시고 우리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 있을 때나 이 세상에 있을 때와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간에 성령이 임할 것에 대해서 볼 자도 있다고 그랬는데, 볼 자도 있다는 것은 뭐예요? 못 볼 자도 있다는 얘기죠. 자, 누가 못 봐요? 성령 강림을.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없어요. 왜요? 성령 강림 전에 뭐 했어요? 가룟 유다 자살했어요. 목매 죽었어요.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예언은 3일도 안 되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의 예언은 제자들은 예수의 예언을 그대로 다 봤어요. 그래서 복 있는 자들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기가 예언해놓고 자기가 그 이루어지는 것을 못 봤어요. 왜냐하면 그 선지자들의 예언은 몇백 년 또는 몇 천 년 후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예언을 못 보고 죽었어요. 근데 여자가 낳은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래요? 세례 요한이래죠. 세례 요한은 그 선지자들이 보고자 했는데 보고자 열망했는데 못 봤어요. 그 예언 성취를. 그런데 세례 요한은 봤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손에 키를 들고 다장마당을 정해가서 알곡은 모아 드리고 쭉정이는 밖에 버리리라 그랬던 예언 그대로를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받을 고난에 대해서도 예언하셨습니다. 또 자기를 팔자에 택한 팔자가 누구인지, 그래서 그 팔아먹을 그 자가 누구인지도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한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오늘 19절. 자, 뭘 주기 위하여? 뭘 도와주기 위해서? 자,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적과 표적 그리고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걸 읽어내야 된단 말이죠. 그냥 성경 지식을 얻고 끝나면 믿음의 성장이 안 됩니다.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언한 거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성실하신 하나님을 읽어내야 됩니다. 반드시 나에게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성실하게 그거 지킬 거예요. 믿음을 잃지 않고 내가 지켜나가야 합니다. 오늘 시간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때로는 반대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어요. 그러나 너는 환경을 믿냐, 아니면 내 약속을 믿냐?
하는 테스트입니다. 한 번만 여러분 통과하세요. 그러면 죄도 한 번 짓는 게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쉬워요. 바늘도 소도둑됩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체험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이르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고 구약의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인 것을 그들로 하여금, 영혼으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믿게 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뭘까요? 하늘의 자원을 끌어내릴 수 있는 원동력, 힘 어디서 나올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에 우리는 의심병이 많아. 믿을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여기서 외쳐도 혹시 저도 제가 안수해가지고 낳은 분들 있어요. 내가 한 건 아니에요. 하여튼 난 통로가 됐으니까 많이 있어요. 그때 쓱 스쳐가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혹시 안 낳았으면서 낳았다고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요? 여러분 그런 마음 들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도요, 아 이거 약발 받은 거 아니요? 자, 이런 생각들이 많이는 아니어도 스쳐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을 능력이 있어 없어? 예? 믿을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믿게 해주셔야 돼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막 산 사람들이 있어요. 사기치고 등치고 아주 악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었다가 할지라도요 빨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왜요? 자꾸 그게 의심 들어오거든. 계속 거기에 미혹돼 있거든요. 싹 들어와요.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 그런 의심들, 또 믿음 갖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우리에게는 회로로 다 깔려 있어요. 이미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이론들의 회로들이 깔려 있어요. 이게 때만 되면 작동되거든요. 불신앙의 그 회로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성경의 예언 하나도 땅에 떨어진 일 없어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 조금도 과장이나 거짓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허우요 날조라고 그것을 밝혀내겠다고 그러면서 아주 큰 꿈을 가지고 시도했지만 한 사람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아무리 요즘에 유행하는 팩트체크 있죠? 예? 팩트체크 아무리 해봐야 성경은 팩트요, 역사적 그리고 객관적 자료들 얼마든지 찾으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믿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를 믿게 하는 건 누구세요? 성령의 감화 감동입니다.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과학적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라는 분 아십니까? 여러분 친구는 아닐 거 확실하고. 여러분 빌라도이라는 분 아세요? 예, 빌라도가 누구예요? 글쎄 어디 나오긴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로마에 파송받은 총독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분봉왕을 통해서 파송됐는데 그곳에 그 안티파스가 너무 폭정을 해가지고 그를 폐위시켜버리고 총독을 직접 파송합니다. 총독이 내려와요. 그게 빌라도예요. 근데 빌라도는 로마 정부에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보고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 빌라도 보고서가 지금도 남아 있는데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그 내용들이 그대로 일치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객관적 자료로 남아 있단 말이죠. 그 빌라도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인류 최초의 뭐가 내려요? 황제 아우구스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세상 역사에서 보면 옥타비아누스예요.
이 최초의 황제인 옥타비아누스가 인류의 최초의 뭐를 해요? 호적력을 내려요. 그래서 고향 땅에 들어가서 오늘날의 주민등록 등본과 주민등록 초본의 기원입니다. 거기서 비롯되어 있어요. 옥타비아누스로부터 세금을 효과적으로 거두려고 고향에 내려가서 초본을 만들어라 했는데, 그것이 오늘 예수님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는 객관적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역사 속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 하나도 거짓이 없고 다 사실이에요.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세요. 이것을 설득해갖고 이성적 설득, 납득이 되게 해서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창조 과학회를 인정은 하지만 좋아하진 않아요. 믿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확인을 시켜줄 수 있어요. 그러나 창조과학회가 믿음을 주죠. 저는 그게 도움이 된다면 벌써 데려왔어요. 벌써 데려다가 여기다 1강, 2강, 3강 여기서 강의하세요 했을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원래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은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과학이니 뭐니 이성이니 논리니 이런 것 따져 들어가야죠. 세상 모든 학문은, 그리고 세상 지식은요, 시간이 흐르면 계속 변하고 반복됩니다. 또 이 세상의 윤리도덕도 변화돼요. 지역 따라, 시대 따라 달라져요. 그러나 1.1억의 오차도 없고 뭐 수정 보완할 필요가 없어요. 3000년 전에 그 성경 지금도 쓰고요. 또 앞으로도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성경은 변함이 없어요. 수정 보완 정보가 필요 없어요. 66권의 성경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한 책입니다. 그대로 믿고 의지하는 자, 그대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학문과 과학 그리고 역사적 그런 그 정설들은 계속 변하고 깨지고 다시 세워지고 하지요. 인류가 예전에 뭘 믿었어요? 천동설을 믿었죠. 그러다가 누가 나타났어요?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고 그래도 지구는 둥글다. 누구예요? 갈릴레오가 주장했죠. 종교재판 받았잖아요. 그가 주장했던 게 지동설이에요. 근데 이게 무너지고, 그가 주장했던 것은 상대성 원리입니다. 상대성 원리. 어떤 공간에 절대적인 게 있을 거야. 공간에 어떤 절대 공간을 도입하는데 어떤 변하지 않은 절대적 어떤 세계가 있을 거다라고 추정을 했어요. 근데 뉴턴이 그게 바로 시간이야 라고 뉴턴이 얘기했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절대성, 이것이 완전히 깨져요. 뭐야? 누가?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시간과 공간의 그 절대성을 깨요.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 나와요. 또 바뀌었어요. 근데 요거 절대적인 줄 알았지. 그래도 누가 등장해요? 양자역학이 나타나서 이것도 깨지고 있어요. 아무리 최첨단을 달리는 과학 기술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기술이 발전되면 바뀌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국사교과에서 배웠잖아요. 역사적 정설로 받아들였고 우리가 역사교과에서도 배웠던 것들도요, 새로운 문헌이 발견되고 새로운 어떤 그 고고학 유물이 발견되는 순간에 모든 이론 깨집니다. 일반 상식, 도덕, 역사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흥부와 놀부 배워요? 그거 요즘에 가르쳤다가는 뭔 소리야? 이거 왜요? 인간이 설정한 윤리 도덕이란 말이에요. 개미와 배짱이, 옛날에는 어떻게 배웠어요, 여러분들? 개미는 성실한 사람, 배짱이는 아주 농땡이 피는 그런 사람, 나쁜 사람. 근데 요즘에 뭐예요? 배짱이 되는 거예요, 다. 왜? 벤처기업 해가지고 배짱이처럼 얼른 벌고서 가서 논대는 거예요. 이 개념이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인간이 세워놓은 모든 과학 이론과 그리고 역사적 사실과 그리고 윤리 도덕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고 거짓임을 밝혀 나선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다 고백한 그 고백들이 있어요. 그들은 성경의 허구와 그리고 성경의 거짓임을 밝히기 위해서 연구했지만 고백합니다. 성경은 1.1에게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기독교를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했고 청교도의 만행들에 대해서 폭로했던 이호령 교수가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리고 기독교 변증가가 되었어요. 돌아가셨지만 오늘 이 시간 기독교를 정책적으로 말살하고 기독교를 괴롭히는 그런 단체가 있었습니다. 종사연입니다. 종교정책자유연구원. 거기에 대장이 누구였냐면 울산대 법철학 교수인 이정훈 교수였어요. 그분은 종자연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연합 세력을 통하여 모든 기독교회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 조항을 만들고 그리고 공무원 그런 조항을 만들고 그리고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한 법들을 곳곳마다 심어놨어요. 그래서 공무원법 제정안을 통과시켜 놓고 이빨 닦다가 TV에서 나오는 CTS 보다가 꼬꾸러졌어요. 그때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 설교 듣다가 예수의 보혈이 당신을 덮었습니다. 그 구절 하나에 그냥 꼬꾸러져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죄인인 것을 부인할 수 없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거기서 회심해 버렸어요. 그는 내 동기생한테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저 군목이었을 때 옆에서 여기다 법사였대. 거기서 군대에 가면은 있잖아요. 어디 갈 거야? 체코파이 많이 주는 데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저기 떡 주는 대로 거기서 근무했던 법철학 교수 법사였대요. 머리도 빡빡하고. 우리 대학원에서도 모셨는데 우리 대학원 원회장 때 제가 모셨어요. 근데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기독교의 말살을 위해서 세워진 단체라고 폭로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선 사람들이 1.1, 성경은 1.1에게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교회가 너무나도 법에 대해서 취약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조언을 줬어요. 막 교회에서 사회 봉사하고 막 지역사회와 막 연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어떤 그 종교 편향성 이게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거 협박인데 목사님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종교 편향성입니다. 이거 그러면 내가 걸겠습니다. 그러면요 목사님들 뒤도 안 돌아보고 다 닫고 단절하고 다 안 한대요. 그럼 그거 싸우면은 이기는 건데 종자연에게 이기는 건데 지레 겁먹고 목사님들이 그냥 철수해 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법도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분은 지금 뭐가 됐어요? 기독교 변증가 됐어요. 지금 목회자가 됐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그 정책적으로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평론합니다. 여러분 근대사 현대의 발전은요, 근대사의 발전은 기독교가 아니고서는 이 얘기가 안 돼요. 우리 민족 자본이 어디 있었어요? 거지였어요. 여러분들 백이민족, 왜 백이민족인 줄 아세요? 왜 백이민족이게? 순결해서?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염색 기술이 없어서요. 가난해서요. 그러니까 그냥 광목 입은 거예요. 그냥 염색 기술 없어서 가난에 쪄들었어요. 그래서 기독교회가 곳곳마다 초등학교 세우고 곳곳마다 학교 세우고 문명에서 탈취하자. 그런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제가 재작년 아마 4월 달일 거예요. 우리 이제 포럼 교수로 포럼 강사로 모실 분이 있어요. 박명수 교수라고 보스턴 대학 나오고 그분인데 서울대 교수랑 붙었어. 근대사 갖고. 근데 통쾌하게 다 이겼어요. 서울대 교수면 뭐해? 거짓말 갖고 하는 거 하고 역사적 팩트 갖고 하는데 이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울대 교수들 박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뭐 그냥 비판을 다른 방향으로 비판하는 것도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여러분들 기독교는 우리나라를 살렸습니다.
공산체에서 벗어나게 했어요. 그게 기독교예요. 내가 좀 사담인데 옆으로 근데 얘기를 할게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6.25가 터졌습니다. 조금만 잘못했으면 낙동강정선 무너졌으면 끝났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트루먼이었습니다. 트루먼이 휴가를, 대통령들은 그 업무가 끝나면 토요일 되면 다 어디로 가요? 자기 고향으로 가서 쉬어요. 자고 있는데 전쟁이 났습니다. 그리고 전보가 왔어요. 전보. 누구한테 누가 전보했냐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사모님이요, 그 선교사 딸이야. 우리나라 원산의 선교사로 왔던 분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을 너무 사랑해. 그래가지고 전보를 보냈습니다. 저 대한민국에는 기독교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30만 명 있습니다. 그들을 공산주의의 악한 세력에게 짓밟지 않게 하소서 해주세요라고 장문의 전보가 왔어요. 자, 그때 즉시로 트루먼 대통령은 의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통과했어요. 자, 파병하는데 이의 없죠? 네, 의의 없죠? 자, 25일 날 전쟁 났는데 29일 날 부산항에 미군 스미스 부대 들어오죠. 일본에 주둔했던, 물론 세마대 오산에서 박살나긴 했지만, 그리고 심각성을 인식하고 우리나라를 구한 것은 기독교입니다. 그 역사는 누가요?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이걸 왜 왜곡하냐고요. 여러분, 문명 대체 지금 학교, 초등학교 다 누가 세웠는지 아세요? 기독교에서 세우지 않은 것이 없어요. 모든 대학, 고려대학을 제외한, 한양대학을 제외한 전부 다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세운 대학 아니에요? 병원들 다 전부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기독교는 부인될 수 없어요. 미국에 루 윌리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요, 주지사요, 남북 전쟁 때 북군 장군이요, 정치인이요, 저술가입니다. 그가 성경을 내가 허구를 밝히겠다 해가지고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연구한 결과가 나왔어요. 성경은 1.1에게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만든 영화가 뭐냐면 배너라는 영화입니다. 배너의 원작자가 루 윌리스예요. 여러분들, 1.1에게 오차도 없는 그 말씀을 의지하시렵니까? 자꾸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여러분의 변덕스러운 마음을 신뢰하시겠습니까? 환경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이 성경, 기록된 말씀, 진리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서 아버지의 뜻대로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믿고 신뢰한다면 예수의 능력이 거침없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한다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속에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 수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과거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예언한 것을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는 자기가 하신 말씀을 불과 며칠 안에도 예언되었고 몇 달 안에도 예언되었기 때문에 전부 다 보고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 이 시간 기록된 성경대로 산 자는 기록된 대로 역사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동일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나의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예수의 말씀에 대한 권위와 성령의 권위,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받고, 여러분 아멘 할 때 내가 졸지 않아요 목사님 그리고 추임새로 아멘 하지 마시고 그 내용을 듣고 나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수순할 겁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모든 부분을 회복할 거예요. 그 여러분들 그냥 와서 여러분 재밌는 소리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지루하다고 그러지 마세요.
한 말씀이라 들으려고 나를 꼬집어서 말씀 앞에 세우세요.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할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이 동의한다는 그 말에 말씀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꽂힐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돕는 하나님의 군대들은 여러분을 도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뜻하지 않게 침투되돌아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가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 시간에 있는 것이니 조르셔도 되죠. 다른 생각해도 되죠. 주일에 한 번씩 빼먹어도 되죠. 예, 반어법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아멘 또 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러지 않으리라는 아멘을 좀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리라 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이루어진 것을 보았어요. 그 말씀이 경험됐기에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사역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기가 뭔 소리야? 뭐 46년 동안 지은 거를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킨대? 아이고 이건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 그 일이 그 일이구나,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성전된 당신의 육체를 통해서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구나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경험된 말씀이 기반이 되어 환경을 이겨요. 그 거센 초대교회 때의 저항들, 초대교회를 향한 핍박들, 생명을 위협하는 그 핍박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환경은 우리를 도전합니다. 협박합니다.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기에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수많은 부정적 정보들이 내 영혼을 오염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됨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믿음만 내놓으면 하나님은 꼼짝없이 여러분 들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 나한테 꼼짝 못해 그런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진짜 막 비난. 예, 저도 그 말 할게요. 하나님 나한테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어요. 또 이단 나왔네. 여러분, 이 이단이 무슨 이단이에요? 믿음만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만 내놓으면 난 꼼짝없이 내가 약속한 거고 내가 언약한 거기 때문에 니들 믿음만 내놔. 그러면 내가 일할게. 여러분, 돈이 없다고 애통해하지 마시고, 능력이 없다고 애통하지 마시고, 내가 이런 처지에 놓였다고 비관하지 마시고, 주여 나에게 믿음이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는데 오늘 이 시간 주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협박한 게 아니고 강요한 게 아니라 성령 보내주셨잖아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믿음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뭔지 아세요?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요 너무 나. 그래요. 내 생각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말씀대로 그대로 아멘으로 받고 실천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고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 아버지는 여러분 좋은 것 주길 원하겠어요? 아니면 내가 도둑인데, 나도 도둑인데 너는 더 큰 도둑이 되고 너는 더 큰 사기꾼이 되거라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녀들에게는, 그런 자녀들에게도 뭐예요? 너는 올바로 살아라, 남의 것 훔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함정 속에 빠뜨리고 가난 가운데 빠뜨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신뢰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자기의 생각의 테두리 안에서 재단에서 받아들여요. 이건 납득이 되니까 받아들이고, 이거는 내가 동의하지 않는 거야, 나랑 안 맞아. 왜 내 생각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재단하냐고요? 말씀은 여러분들의 모든 높아진 것 낮아진 것 다 깎고 평탄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플 수 있어요. 때로는 자존심 상할 수도 있어요.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세요. 내 자아를 세우세요. 그러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여러분들 내 생각이 올라오고 내 자아가 올라오고요, 자꾸 예습할 생각이 올라오고요, 자꾸 감정이 올라오고요, 미움, 그리고 연약함, 사사로운 감정, 그리고 거절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감정들이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을 십자가에 장사 지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나를 수술해야 합니다. 그리고 끊고 맺고 거절하고 안 해야 될 일들을 정확히 분별하여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세우기를 바랍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간절과 고슬까지 찔러 쪼개게 한다 하셨습니다. 또한 교훈과 생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고익해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신뢰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환경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실수가 많아요. 우리 안에는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믿음을 주려는 하나님과 믿음을 빼앗아가고 끌어내리려는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어느 정도로 치열하느냐? 창세기 4장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치열해요? 혈육을 넘어서 혈육의 정까지 끊어서 할 정도로 처절한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주려는 여러분들, 믿음을 거부하는 자녀들 얼마나 치열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같이 사시는 분, 믿음을 좀 주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믿음을 안 받으려고 처절하게 때리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그리고 감시도 하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자아 속에도 있고 환경 속에도 있고 많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높아진 이론을 파하는, 모든 생각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복종하게 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를 소유했다면 우리는 세상 모든 자연 법칙을 초월한, 뛰어넘는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연 법칙과 이 세상의 탁월한 윤리 도덕의 위에 있어요. 어떤 지식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을 만큼 강력합니다. 여러분들 고학력자들과 여러분들 대화 나눠보잖아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다 보니 대화 나눠보죠. 여러분 꿀리든가? 내가 물어봐야지. 장로님 물어볼게요. 대학 졸업자들, 대학원 졸업자들 많이 만나시죠? 쫄리든가요? 전혀. 그들을 지도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 많은 교수들도 만나고 만나요. 장로님 비즈니스상 하나도 뭐 모자라거나 뭐 한 거 없어요. 왜?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 괜히 명함 교수 나오면 기죽어. 뭐 기죽어? 뭐 교수인 건 존중해줘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지식이 밀리거나 뭐가 밀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진리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일부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은 최고의 학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독일의 학제는 우리가 달라요. 그래서 1등은 다 전부 다 뭐야? 신학이야. 2등은 법학이고 3등은 물리학이고 그래요. 최고의 여러분들
학문, 이 세상의 학문은 물리학입니다. 그 위에, 물리학 위에 뭐가 있어요? 철학이 있어요. 철학 위에 뭐가 있어요? 신학이에요. 최고의 지식입니다. 모든 삼성의 모든 기업체들의 새로운 제품들은 어디서 여러분들 아이디어 없는 줄 아세요? 예배 시간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성경에 있어요. 모든 출발은, 학문의 출발은 성경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의 원리를 갖고 경제인들과 얘기해 보세요. 경제인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그 구체적인 용어는 몰라도 그런 원리와 이치는 터득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깜짝 놀랐죠. 우리 저 석사 논문 지도했던 홍석철 교수가 주로 이제 그분도 이제 고학력 명문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교수가 되셨는데, 자기는 경제인들과 얘기하고 다 어떤 사회각층 정치인들과 다 그 성경 공부 가르치거든요. 근데 전혀 깜짝 놀란대요. 아니 왜 이걸 어떻게 알았대요? 근데 본인은 성경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거기는 경제 지식, 문학, 원리 다 들어있어요. 뭐 그걸 얻으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쫄지 말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우리는 최고의 뭐를 가지고 있어요? 학문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신학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들 충만이 있기 때문에 뭐 거물 정치인들, 뭐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기죽을 거 하나도 없어요. 또 병자, 소외된 자를 자꾸 도와줘야 된다고? 여러분, 교회가 그런 거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하는 건데요? 그런 사람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웃게 만드는 거예요. 병든 자가 웃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한 푼 주세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요구했어요. 돈 있어야지. 베드로가, 요한이. 그래가지고 에이 모르겠다.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게 뭐야? 예수 이름이죠.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 빵 몇 조각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를 부욕해 만드는 것이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것이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그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도 없고요, 시장도 없고요, 뭐 여기 재벌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근데 우리 교회는요, 누가 계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어떤 하나님인 줄 아세요? 우리 교회는 천한 목동을 세워가지고 왕으로 만든 분이 우리 교회에 계세요. 별로 감동을 안 하시나 본데, 대통령이 나온다 그러면 너무 감동하려나? 그런 분은 안 계시고요. 우리 교회는요, 이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힌 요셉을 애굽의 2인자가 되게 하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결과로 주변의 자기네 식솔들과 모든 주변 국가들을 다 먹여 살리는 그런 위대한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계세요. 어떤 분이 자기 교회 시장이 다닌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가 이 얘기했으면은 싸우자는 거기 때문에 얘기 안 했어요. 속으로만 얘기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계신데. 속으로 제가 그랬어요. 호련단신 아무 물편으로 바다나르고 도망가는 요셉을 20년 만에 거부가 되어 돌아오게 하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안 가진 아브라함을 거부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 오신 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 교회, 주님의 몸된 어디든지 마찬가지겠죠. 우리 교회에 자정하시고 왕으로 계시고, 우리는 누구로부터 관리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관리받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진리의 법은 자연법을 초월하기 위하여, 자연법을 초월하기 위해 무리를 걷는 법입니다. 천사들이 막 움직여요. 영적 세대가 움직여요. 당대의 최고 석학이었던 사도 바울이에요. 신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지식적으로도 탁월한 그런 가말리알 문화생입니다. 5사람이에요. 철학적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바리새인이에요. 가말리알 문화생이에요.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그게 바울이거든요. 바울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조금 째는 게 있다면 외모가 째다고 그러더라고요. 외모가 좀 이렇게 좀 안 생겼대. 그래서 사도 바울 바울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안장다리에다가 키도 조그만데 눈은 쪽 찢어지고 아주 되게 못생겼어. 근데 사도 바울이래. 자, 그 최고의 석학이었던 그가 뭐라고 그럽니까? 자, 빌립보서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자,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시작. 아멘. 모든 것을 뭘로 여긴대요? 배설물로 여긴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랍니다. 그리고 명철이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세상에 지조 없는 물질을 의지하고 변덕스러운 내 자아의 그런 모습을 의지하지 말고, 또 내 육체의 건강,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육체의 건강 의지하지 말고 오늘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실력과 능력은 믿음으로써,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실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에서 팔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그랬어요. 이건 막연하게 말했고 우연하게 그냥 들어맞은 게 아니에요. 미리 알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 이유는 뭡니까? 무엇을 주기 위해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요. 오늘 기억하세요. 모든 예언의 성취는 믿음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시간 제자들이요, 앞길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 앞길이 무슨 일이 전개될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안개 낀 들판을, 또 안개 낀 바다를 항해하는 배 탄 사람들과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으로 일어날 일 알아요? 몰라요? 알라고 자꾸 째려보고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누구한테 물어보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앞에 일어날 일 모르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가면 틀림없이 승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사 주님의 제자지만 앞길을 몰라요. 그렇지만 무슨 당할지 모르지만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 우리 인생의 내 문제를 품에 안고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